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죄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천천히 늙기 위해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 가운데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요, 현존하는 최고의 과학기술로 자기 몸의 컨디션을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의사들 여러 명을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식단 조절, 운동,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하는 이런 것을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노력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는 걸까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모두가 맞이해야만 하는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늦춰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절망스러워야만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작품은 프랑스 파리 뮤지엄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혹시 철학적인 심오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단테 아시죠? 이태리의 문학가이자 시인이었던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신곡에는 총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지옥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는 커다란 9개의 원형으로 된 지옥 구덩이가 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단테 자신이 바라보면서 지옥문 앞에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속에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옥과 그 여러 그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인간은 죄를 짓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죽음의 무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 죄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물질이 좀 채워지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문득 갑자기 허무해지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죠? 오빠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생전에도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4일이나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뒤늦게 온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조금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첫 조각을 동여맨 그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열대지방에서 그 더운 지방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면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러한 생명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앞으로는 믿는 자에게 일어날 이런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그대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끊이질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한국입니다. OECD 국가 중 평균 자살률의 2배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억울해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죽고. 이유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위급한 상황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가깝게 같이 원주민 선교도 하시고 같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러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원주민 이 선교를 담당하셨던 거의 이제 노년의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 앞에서 너무 놀랐어요.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소파에 누워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이곳저곳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죄값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더 큰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죠? 이 세상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보시면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그죠? 혹시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모습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헛된 확신을 주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문화를 잠식하고 정치인들을 잠식하고 전쟁을 주관하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의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분명히 이대로 가면 더 안 좋아질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상처 때문에,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정표가 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공동체들 안에 우리와는 다르게 부활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성경을 신화적인 것 그리고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걸 다 곡해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다가 아주 고상하게,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그러한 신학자들 있습니다. 와, 좋다. 많은 사람들이 막 라이크 누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꼼꼼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목회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러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고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을요 거부하고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사실은요, 그들은 구원 얻는 방법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여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나누고 고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틀려지죠? 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많은 성도분들은 또 가정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많고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러한 풍토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리더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시간인데 그걸 들으면서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을까요? 과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은요 굉장히 극단에 치닫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보편적인 구원을 찬양하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굴곡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바로 현실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것 중요하고 내 건강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가꾸는 것 중요하고 직장 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죠. 이 땅이 마치 천국의 모형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클릭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것에 더 치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 현실이 바뀌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의 소망 없이 이 땅을 착하게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세상의 종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교도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천주교도 착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고 그 어떤 종교도 다 그걸 똑같은 걸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이단들까지 그걸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우리의 복음을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순교의 길도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이를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본문 15장 3절과 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쉽게 그걸 수긍하셨을까요? 아마 무지한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힘입어, 세례 요한에 힘입어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그리스도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소용없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날마다 고통스러운 종교 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스럽게 자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겠고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더없이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만회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 부활을 기뻐하고 갈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역사적 진실성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결국에는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표현이.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와 같은 자신에게까지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던 이유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사상을 제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전에 사석에서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런가 봐요. 성경을 읽지 않나 봐요, 신학자들이.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읽겠죠. 읽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면 다른 시각으로 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학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눈을 가려버리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소리내어 통독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가슴을 막 찢어 놓으시고 우리를 회집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